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제성가 주여 비오니입니다. 예수님,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믿는 만큼 함께함은 큰 힘을 발휘하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함께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함께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함께하는 나도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 하느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 이렇게 느낀다면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느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살짝 바뀝니다. 단어가.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충실함을 의미해요. 하느님을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삶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창조되었죠. 하느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온전히 머물지 못하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을 놔주신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갈 수 없지만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나무를 거룩들이 지켰다. 그래서 다른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쫓겨난 인간은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두려워 떨죠. 인간은 하느님 앞에 와주 섰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죠. 구약을 보면 하느님이 무섭기도 하시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삐지기도 하시죠. 또 하느님이 후회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표현이 하느님이 삐졌다가 화냈다가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맞게 현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정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느님, 또 신약에서 말하는 하느님, 또 우리가 믿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알려주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릅니다. 따르면서 체험하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뭐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믿음이 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충실한 분은 하느님이세요. 일단 하느님께서 충실하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체험한 인간이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인간도 충실해지는 거죠. 이게 구약의 믿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하느님이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충실함을 넘어서 확실하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함이에요. 확실함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될지는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확실해지다가 이제는 하느님을 마주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함을 의미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확고함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틴어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래도
이게 내가 믿는다죠. 그래서 원형은 끄레 데레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로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꼬르, 심장, 하나는 다레,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러면은 이제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뀌었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다 보여주셨거든요. 구약에서 충실함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완전히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신약의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까지 드립니까? 심장까지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목숨을 의미하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따를 만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생명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주인을 살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 견종이 뭔가? 그럼 어떤 견종이 주인을 살리고 머리가 좋죠? 슈나우죠? 제가 키우는 개인데 보더콜리 또는 뭐 진돗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험했잖아요. 진돗개 끌고 가다가 주인이 구렁이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빠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 그래서 세계적인 명견을 데리고 다 도망가요. 전문가가 말합니다. 이거는 견종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과 강아지가 어떤 관계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러시아에서 곰을 만났을 때 개가 곰이랑 싸웠대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주인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인과 함께 사냥하면서 야생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호흡이 된 거죠.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가지고 나를 지켜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훈련받지 않았는데 예전에 일본인가 우리나라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개가 주인이 쓰러지니까 뭐 불이 났는데 자기 몸에 막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도 집에서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주인과 동고동락했던 개. 그러니까는 강아지도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힘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긴 거죠? 일체감이 생기고 서로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바라십니까? 나를 제발 알아다오. 나는 이런 존재다.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의 사랑을 바란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라고 하면 죽음의 골짜기도 너는 가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은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은 누굴 믿는 거죠? 눈앞에는 죽음의 골짜기지만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하자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따름이 없다면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려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시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고려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조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성계. 그죠? 그러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이성계예요, 이성계. 저도 이거 또 그런가 막 헷갈렸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마지막 왕이 되고 나서 조선을 건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마지막 왕이면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이성계는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될까요? 원래는 이성계하고 제일 친한
장수가 있었죠.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잖아. 최영 장군. 둘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성계가 도와주었다고 하죠. 살려준 거야. 그래서 최영 장군은 이성계를 너무 사랑했대요. 축제가 아니라 단치 어찌 할 때마다 이성계 불러가지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미래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최영 장군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 사실은 최영 장군 아버지가 남긴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갔다고, 두려운 게 없었다고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성계를 되게 좋아했죠. 근데 위화도를 거쳐서 이제 전쟁하러 가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도 안 좋고, 그리고 백성들도 힘들고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도 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죠. 그러다가 강을 만나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죽잖아요. 그때 마음을 돌리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겁니다. 갈 때부터 뭘 마음 먹었을까요? 이미 발길을 돌릴 때 가면 살 수 없습니다. 최영 장군이고 뭐고 없어.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갔다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잡혀가지고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발걸음을 돌릴 때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는 거죠. 이게 정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도 뭐야? 왕의 자식들은 뭐예요? 서로 혈육상전의 비극이 생기기도 하죠. 서로 막 죽이잖아. 왜 죽인지 아세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나 왕 안 할 거야. 네가 해. 내가 물려줬어요. 그럼 그 다음 안전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지. 근데 주변에서 어때요? 이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왕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주죠. 여러분들 그 조선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될 위험한 사람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죽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유배를 보내죠. 유배 보냈는데 얼마 못 가. 사약을 받는 건 좀 너무 노골적인 거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상상이 막힙니다. 어쩌면 죽었을 때 왕이 슬퍼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지 속은 후련하죠. 이게 왕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세력이 커지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죽여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에 찼대잖아. 키가 되게 큰 거죠. 되게 잘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는 결국에는 하느님을 저버리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년이었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선택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 밑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독자적인 길을 갑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길을 추구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이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나약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느님을 저버리고 나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킬 때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다윗이 그 곁에 오는데 비파를 잘 타는 소년이 있다. 얘는 용감한 장사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힘을 지녔으니 그를 옆에 두시면 아마 좀 고통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파를 타보라고 하니까 다윗이 비파를 탈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악한 영이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점점 커지잖아요. 내가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버림받거든요. 예언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끝났어. 하느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충성을 다하는 거야. 어린애가 얼마나 이쁠까요? 옆에 붙어 다니면서 충성하니까. 그러다가 필리스티아,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했죠. 여기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왜? 아주 용맹하니까.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사저도 곰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어린아이가 말하니까 처음에는 말려요. 그러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 이기죠. 근데 처음엔 좋았죠. 문제는 뭐예요?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두려워해요. 옆에 두면서도. 그래서 비팟할 때 막 정말 너무 좋아지니까 고통스럽다가 비팟하지면 좋아지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다윗이 잘 피해요. 싹싹.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점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라고 하죠?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점점 인기가 많아지네?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돼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죠. 근데도 번번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자꾸 이러면 되나? 근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죠.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정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사울 곁으로 다가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다윗은 오히려 다른 민족에게 의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뒷일을 보고 있을 때 가가지고 천조각을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면서 안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그래 맞아 내 아들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데 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그러거든요. 죽입시다. 아니 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실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못해요. 왜? 하느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목숨이 위험하면 죽이는 게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왜? 지금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쫓겨보지 않고 하는 얘기죠. 우리 목숨이 몇 개죠? 혹시 2-3개 가지신 분 계시나요? 하나잖아요.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위험하면 죽이는 게 도리지 않습니까? 도리는 아니지. 어쨌든 죽이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수많은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안 돌아와. 처음에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와 각종 명예와 부와 권력을 받았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처음부터 세게 나오세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라.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줘라. 줬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마태복음은 좀 이해가 돼요. 왜? 어느 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보통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때린다는 건 뭐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이건 모욕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나 모욕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정당하게 때려. 근데 누가복음 뭐래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다른 쪽 뺨을 내밀래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무리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자, 신앙으로 잘 들으세요. 여기 송정리에 갔더니 엿을 3개에 10,000원에 팔아요. 두곡리에 갔더니, 이게 지금 마도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두곡리에 갔더니 엿을 5개에 10,000원에 팔아요. 마도 성당에 갔더니 엿을 10개에 10,000원 팔아요. 왜 그럴까요?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돼요? 하느님 마음입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학문을 사용해서 또는 고증을 사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무리가 된다? 왜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번제물이 뭐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말이 돼요? 이삭은 누가 주셨죠? 하느님이 주셨잖아요. 그 많은 나이에. 근데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하느님께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하더라. 그 따라갔지. 아빠한테 물었어. 아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너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선수 마련하신단다. 야외 이래. 아,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갔지. 근데 제단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눕히는 거야. 그리고 밧줄을 꽁꽁 묶었어. 그리고 칼로 날 찌르려고 했어. 이삭의 트라우마는 어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아이의 털끝도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요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 몰랐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보여주면,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삐지고 나한테 화내고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라고 하죠. 뭐 설마 뭐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근데 하느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인신공양을 받는 신들이 많았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금의 어떤 정신 수준, 지적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인신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은 털끝도 손대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하느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지?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잘해줄 수 있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엿장수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만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며 살라고 하죠. 기도하며 살라고 하죠. 감사하며 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다행인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왜 못하냐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다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용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라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안 되면 뭐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멈춰 있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한쪽 뺨을 때렸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밀 수 있지? 어떻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축복할 수 있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처지에서 기뻐할 수 있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이는 들고 힘들어 죽겠고 짜증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일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힘들 때 있죠? 저만 그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하느님 바라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충실함, 확고함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살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실천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하느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느님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